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말이죠. 말인데 거짓이죠. 그러니까 가짜 말 하지 말아라. 진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진짜 말은 이웃을 살리는 말이고 거짓 말은 이웃을 죽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죽이는 가짜 말을 뱉지 말아라. 이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사이에서 굉장히 좀 약간 단선적인 이해를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진실과 거짓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약간 오늘 우리가 이걸 극복하면서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뭔지, 그 진실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에 속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았던 경험은 무척 뼈 아픕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를 속였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속인 기억은 무척 수치스럽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속는 일도 있고 속이는 일도 있죠. 이게 이제 이거를 응축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오해로 충만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해라는 건 뭐죠? 오해는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아는 게 오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잖아요.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속은 거죠. 속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게 오해죠. 동시에 오해를 간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속이게 되죠. 그랬다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해로 꽉 차 있다는 것은 속이는 일과 속는 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통 거짓의 혼돈과 암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오해들을 아는 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하루씩 우리 요새 창세기 묵상했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암흑이에요. 무질서, 케어스, 완전히 혼돈과 암흑의 상태에서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고 질서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로 가득한, 오해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도 수많은 오해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해를 더 증식시키면서 확장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콤 누구죠? 그레드웰인가?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밝혀낼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끝까지 속일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답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끝까지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빛을 비추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을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비춰진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빛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지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 모레 5년 10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며칠만 지나도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빛 중에 오늘은 어떤 빛을 얘기하십니까?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웃을 죽이는 오해, 이웃을 죽이는 거짓이 너에게 혹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들 흔히 있잖아요. 나는 그냥 들어서 해본 말인데 들어서 해본 그 말 때문에 누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이웃을 죽이는 오해나 거짓이 내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웃을 살리는 진실을 취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거짓의 발원지, 거짓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 월요일 큐티가 그걸 얘기했죠. 뱀과 사단의 대화, 뱀과 하와의 대화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 간교하다고 번역한 것은 이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은 영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원래 영리해요. 근데 왜 간교하다고 번역했냐면, 영리함이 악을 만나면 간교함이 되고 선을 만나면 지혜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영리함이, 뱀의 영리함이 악을, 사단을 만난 거죠. 뭔가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뱀의 영리함이 사단의 어두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말을 할 줄 알게 돼. 굉장히 좀 재밌죠. 그래서 하와가 뱀이 말할 때 너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이제 뱀의 입을 꼬맸어야 되는데 그냥 말하게 뒀어요. 그래서 뱀이 말하는데 어떤 말이죠? 거짓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말이죠. 거짓이 가짜죠. 가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을 하죠. 사람을 죽이는 말. 사단의 목적은 명백해요. 이거죠. 자, 하나님이 누군가가 저를 죽이는 길은 간단해요. 저랑 가장 친한 사람들, 저랑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굉장히 그들을 흉보고 다닌다는 말을, 이제 근거 없는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계속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들이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 저는 죽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전인격을 실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동시에 그 방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일타쌍피랄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올까요? 저 잘 못 쳐요. 진짜 잘 못 칩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단의 전략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형상을 실어서 만든 인간과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하와에게 과장하죠. 야,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을 못 먹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다 먹게 하셨잖아요. 선악과만 못 먹겠는데 다 못 먹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려들었어요. 왜 말려들죠?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말려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많은 경우가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말려드는데, 말려드니까 하와도 같이 과장해. 뭐라고 과장합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랬어. 이렇게 얘기해. 과장하죠. 만지지도 말랬어. 그 다음에 또 축소하죠.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대. 과장과 축소의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틈이 보였죠. 그 틈을 노리고 뱀이 결정타를 내리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그럼 왜 만들었겠어? 아니, 먹지도 못할 걸 왜 만들었겠어? 먹지도 못할 걸 왜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만들었지. 그런데 안 만들 수가 없어서 만든 거지. 먹지 말라. 너가 먹지도 못할 걸 만든 이유는 안 만들 수 없어서 만들었지만 먹지 못하게 하고 싶어진 거야. 왜냐하면 널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처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형상답지.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알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같이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진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먹게 하려고 지었지만 마음이 바뀐 거야. 자,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갑자기 하나님을 꿀단지를 감춰놓고 혼자 몰래 먹는
아주 좀 치사하고 지금 아주 쪼잔한 아버지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하와를 설득시키고 설득된 하와로 하여금 너무나 먹고 싶게 만들었죠. 그 전에도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심하게 되면 상대가 한 말이 가벼워지죠. 상대를 의심하게 되면 상대가 했던 말들이 묵직하지 않아요. 가벼워지죠. 내가 어겨도 되는 말로 느껴지죠. 그러면서 선악과가 더 먹고 싶어지면서 드디어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그럴싸한 논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제 거짓의 세상을 열어요. 그래서 거짓의 논리로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거짓에 넘어간 이후에는 거짓 유저들이 돼요. 거짓을 사용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네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얘기하죠.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어. 맞아요. 여자는 뱀이 꿰어서 먹었어요. 맞죠? 다 사실이야. 사실인데 거짓이야. 무슨 말이죠? 현상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본질은 뭐예요? 줘서 먹었거나 꿰어서 먹은 게 아니라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먹은 거죠.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이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현상과 본질. 우리는 현상적으로 너 그 거짓말이잖아. 갑자기 개그를 했네. 거짓말이 있잖아. 이렇게 그 현상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의 진의가,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따라서 줘서 먹었다, 꾀임당해서 먹었다는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현상적으로는 줘서 먹었고 꿰어서 먹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먹은 거죠. 이게 진실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사용하는 거짓 유저가 돼서 그동안 원하던 것을 거짓말의 방식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졌습니까? 그 순간, 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우와 진짜 달아. 그리고 어떻게 우와 진짜 달아. 그리고 눈이 막 뜨여졌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밝아진 눈으로 제일 먼저 본 게 자신의 수치야.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는커녕 순간적으로 뭔가를 얻는 듯 했지만 결국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평소 같으면 막 달려가서 하나님 그러고 같이 걸었겠지만 피하죠. 숨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됐죠.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하니까 자유로운 독립자가 된 게 아니라 소외된 초라하고 누추한 자가 된 거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스스로 획득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떠나니까 순식간에 초라해지고 수치스러워진 거죠. 이거 거짓말의 끝은 비참합니다. 일단 거짓말의 속성을 보면 칙칙해요. 칙칙하고 좀 뭐라고 할까? 좀 두려워요. 거짓말이 일단 칙칙한 이유는 은밀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숨기는 거기 때문에 은밀해요. 그래서 거짓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본능을 누가 추적했는데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되게 예리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사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착하다고 믿고 싶어 하면서 조금씩 거짓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이미지,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심이 있고, 하나는 약간 거짓말을 허용해서라도, 약간 욕심을 부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부정을 행하냐면, 거짓말도 어디까지 하냐면 내 밖으로 드러나는 내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계선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경계선이 훼손되지 않는 정도 하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 사이 경계선을 잘 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부정한 일을 해. 또 회사에서도 회사 물건을 막 써.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뼈를 갈아바쳤는데 회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내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까지 내가 부정함을,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퍼지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퍼지라는 말은 원래 살짝 왜곡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적당히 꾸며대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동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적 허용치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적 허용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고백할 건데, 그 다음에 거짓말은 되게 파괴적이죠. 특히 우리의 이웃이 세상의 도마 위에 올라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씹게 될 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서 우리가 다 막 여기저기서 막 씹잖아요. 지금 저희 교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너무나 유명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뭔가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뭔가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어떤 일들이 막 고발이 되면서 지금 우리들이 모이면 막 그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사방에서.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정보력이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해요. 거기까지 맞는데 사실 그 다음 얘기도 몰랐구나. 사실 그 다음엔 이런 것도 나왔어 하면서 이제 막 우리 굉장히 내 정보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내 존재감을 입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내 편 만들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면서 또 모종의 이득을 위해서 당사자에게는 확인해 본 적도 없이 내 선입견으로 도배된 내용을 과장스럽게 증언하는, 이 일은 자칫하면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무척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플 같은 거는 진짜 사악한 악플, 여러분 악플 다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정말 그거는 너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거짓말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말이죠. 진실도 말로 전달되고 거짓말도 말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말로 전달되는데 언어가 핵심인데, 이 언어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함께 지어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집을 지어가는 재료가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로 우리들은 집이 지어져요. 자, 여기 예수양남교회라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뭐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예수양남교회라는 교회가 하나의 오르게닉한, 굉장히 유기적인 진짜 집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오가는 언어가 이 집의 재료가 되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여야 되죠? 진실되고 신실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언어일 때만 여기 집이 세워지는 거지, 버젓이 교회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오가는 모든 언어가 서로를 허물고 깨뜨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런 언어면 이미 거기는 허물어진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죠. 아까 현상만 남은 거지 본질은 이미 집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면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넘어서 함께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 지어진 집에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확인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죠. 다리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기초이죠. 그렇다면 거짓 증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거짓 말이죠. 말인데 가짜 말이에요. 가짜 말. 거짓 말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잊지 못하고 끊어놓는 거죠. 이게 거짓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놔, 관계를 끊어놔. 단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의 기둥이 왜? 신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집은 신뢰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자살행위인 거예요. 모두가 죽는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특별히 정당한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난하는 모든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뭐예요? 거짓말은, 자, 사람을 살리는 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언어, 진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를 배신하는 행위죠, 거짓말은.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랑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을 살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 증언들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남의 안전보다 내 안전을 더 사랑하는 탐욕에서 나옵니다. 내 안전이 항상 더 중요해. 그래서 결국 자기 안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의 안전을 부수고 그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네, 참 무서운 일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나만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남과 함께 사는 기회를 내가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줬으면 그도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차단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죠. 되게 무서운 일인 거죠. 때로는 우리들이 권력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안쓰러운 욕망 때문에 거짓 증언과 더러운 거래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권력이 두렵거나 권력의 떡고물이 탐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수두룩하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누가 거짓으로 증언하죠. 동네 건달들이 그렇게 했죠.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 왕의 수하들, 사울 왕에게 아첨했던 백성들도 똑같이 거짓말로 계속 아뢰죠.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동원이 됐던 모든 사람들도 다 거짓 증인들이었죠. 때로는 종교적인 확신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옛날에 신천지 같은 경우 거짓말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거짓말 다 해도 돼. 너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격려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앙이 얼마나 싸구려인지를 얘기해 준 거죠. 왜? 종교적 확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거짓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종교적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할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거짓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럽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가난해요. 반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피를 흘리는 숭고하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부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를 현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이게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장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발장. 자, 16년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된 후에 새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죠. 전과 전력을 없애려고 이제 전과자들이 들고 다니는 황색 통행증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죠.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어떤 소년이 옆에서 동전을 이렇게 흘렸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발로 딱 이렇게 밟죠. 훔친 거예요. 소년이 놀라서 도망치니까 그걸 이제 찝는 순간 깨달았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거 돌려주려고 보니까 소년이 없어. 그래서 전과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죄로, 거주지 이탈죄, 신분 세탁죄, 그리고 절도죄 등의 죄목으로 이제 자베르 경감에게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베르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범죄자는 절대 안 변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을 계속 주목해. 근데 장발장이 돈도 많이 벌고 그 많은 돈으로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모든 게 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위선이야, 위선. 그러니까 일단 내 의심이 만드는 거짓말들이죠. 하여튼 다 위선적으로 보여. 근데 장발장은 진심으로 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되죠, 시장.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가난한 노인이 샹마테라는 노인이 그 사과를 훔치다가 걸리죠. 그리고 이 인간이 장발장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죠. 그래서 장발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 가능성이 많죠, 노인이니까. 그 얘기를 장발장이 알게 되죠.
어떻게 하죠? 밤새 기도하죠.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현재의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초라한 노인을 살리기로 결정해서 가서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걸 밝히죠. 자신의 모든 명예, 재산, 시장이라는 지위, 모든 걸 버리는 길을 선택하죠.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근데 그때 핵심이 뭐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죠. 장발장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졌어요. 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맞아, 그거지. 거짓은 잠시의 위로, 영원한 갇힘, 진실은 잠시의 고통, 영원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유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뭐가 오버랩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이 겹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인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거짓말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죠. 자, 약간 다르게 좀 접근해 보겠는데, 그럼 뭐가 진짜 거짓말인가? 뭐가 진짜 거짓말일까요? 제가 가끔씩 거짓 선지자들 있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공감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다기보다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안 본 걸 봤다는 거잖아요. 안 본 걸 봤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것을 봤다 그러고, 안 봤어 아직. 근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봤다 그러고, 아니면 본 것 같은 걸 봤다 그래. 본 건 아니야. 본 것 같은 걸 봤다 그래. 그들이 이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나서 집에 와서 깨달을 때가 많아요. 아, 오늘도 그 얘기 하는데 양념을 너무 많이 쳤어. 양념을. 약간씩 과장을 보태요. 이렇게 과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그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기가 팍 죽어요. 진짜 한 2, 3일 동안 이게 기분이 일단 나쁜 거 기가 확 죽어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가 죽어서 다니면 지난주 설교 때 약간 뭔가 좀 구라를 섞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죠. 저는 은혜죠. 기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장과 왜곡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부부끼리 모일 때 보세요. 저는 항상 느껴요. 제가 부부 모임 많이 하는데 부부끼리 모이면 꼭 이런 일이 있어요. 날짜, 숫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남자가 보통 먼저 얘기해. 우리가 그때가 3월 27일이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3월 29일이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고쳐줘 아내들이. 그 남자들이 와 그때 우리 동창 모임 할 때 엄청 많이 모였어. 한 50명 모인 것 같아. 그때 아내가 이 사람이 37명이었어. 이렇게 이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남자들이 약간 양념을 더 많이 쳐. 자매들보다. 근데 자매들도 사실 구라를 쳐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이 양말 거꾸로 벗어서 양말통에 넣으면 당신은 어떻게 항상 이래.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안 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사실은 똑바로 논 적도 있어 솔직히.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남편이 뭐라 그래. 어떻게 아니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똑바로 해놓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내가 약간 꼬리 내면서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그래요. 저도 엄살쟁인데 코감기 걸린 남편이 말해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청소기 한번 돌리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집 대청소했어. 뭐 이렇게. 아내가 얘기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진짜 하루 종일 일했어. 근데 솔직히 CCTV를 본다면 CCTV 보면 드라마도 한 편 봤고 앉아서 휴대폰 게임도 한 시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죠. 우리들이. 이건 다 애교에 가까운 거예요. 애교죠. 애교스러운 과정이죠. 여기에는 뭐 자기를 과대평가해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악한 동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그 TV 동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어머니의 밥그릇이라고.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어머니가 장사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밥을 차려놨는데 아이들이 엄마도 드세요, 엄마도 드세요 맨날 그러니까 그럼 엄마도 먹어야지. 엄마 밥그릇이 있고 다 이렇게 보리밥이지만 보리밥이 다 쌓여 있어요. 엄마는 안 먹어. 그래갖고 자식들 너희만 먹어. 엄마는 벌써 먹어서 배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안 먹었잖아요. 지금 거짓말이야.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미 먹어서 안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먹어요. 그리고 상을 들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밥상이 무너졌는데 엄마의 밥그릇이 쏟아지면서 보니까 안에 그 밥그릇이랑 똑같은 모양의 무를 깎아서 물을 꽉 채워놓고 무 위에다가 보리쌀 밥알을 살짝만 얹어 놓은 거였어요. 제가 그 동화를 처음에 보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거짓이죠. 자식들에게 자기도 잘 먹는 것처럼 표시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감히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십계명 설교하기 전에 한 영화 소개했었죠. 데칼로그라는 영화. 폴란드 감독 키에슬로프스키라는 폴란드 감독이 만든 데칼로그라는 영화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자매가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지 살지 몰라. 남편이 음악가인데 남편이 중병에 걸린 상황에서 너무 외로워서 바람이 났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계속 물어봐. 남편이 살 건지 죽을 건지. 왜냐하면 남편이 중병인데 남편이 살 것 같으면 아이를 지우려고 그래요. 남편이랑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감쪽같이 속이고 아이를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을 맞이하려고 해. 근데 남편이 죽을 것 같으면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낳고 애랑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남편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니까 의사가 진단 결과 남편은 살 거야 곧. 남편이 막 회복이 되고 있어. 남편이 자매한테 얘기해요. 곧 죽을 거예요. 이렇게. 당신 남편 곧 죽을 거예요. 왜?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지우지 못하게 하려고 남편이 죽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키에슬로프 이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냐? 거짓말을 우리가 뭘로 판단해야 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가치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짓말, 진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거짓, 진짜 말, 진짜 이치, 진짜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해석하자면 뭐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거짓말이죠. 내가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둬두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말로 거짓말할 수 있죠. 엄청 솔직히 자기 얼굴에 컴플렉스 있고 진짜로 객관적으로 봐도 좀 얼굴이 좀 힘들게 생긴 분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게 생겼어? 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그의 영혼을 묶어놓고 죽이고 그의 자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냐 사실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틀렸어? 나 사실을 얘기했는데. 미친놈이지. 네, 그건 폭력이죠, 폭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우리 두 번째 분리개척교회 예수홈의실교회 임직식과 그다음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첫 번째 분리개척한 예수평화교회 위임식과 담임 목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두 곳 다 갔을 때 두 곳에서 똑같이 경험했어요. 두 곳 다 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 여기는 8년 만에 본 거고 거기 10년 만에 봤잖아요. 오랜만에 저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저 손을 잡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목사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사실이야. 저는 그 진실을 듣고서 세월이 얼만데요, 당연히 늙지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제 영혼이 가두어졌어. 이 쓸쓸함의 감옥에 가두어졌어요. 근데 다른 분도 양쪽이 똑같이, 또 희한해, 양쪽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와, 머리만 휘어졌지 얼굴은 옛날이랑 똑같으네요. 10년 전이나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분한테 과장 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늙었는데요 말하는 동시에 그분의 거짓말이 제 영혼을 살리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서양의 모든 철학의 베이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하면 거짓말은 객관적인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의 누명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혼자 듣고 수치와 수모를 뒤집어 쓰고 사형수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모든 수모를 뒤집어 엎고 내가 세상의 원수가 된 것처럼 못 박혀 죽는 이 모습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버림당하더라도 너의 안에 사랑을 남기는 게 진리고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옳은 말이라도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옥죄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걸 어떻게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옳은 말로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가두어 놨잖아요. 메시아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알아요. 정말 부담스럽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 객관적으로 진짜 똑똑해. 진짜 똑똑해. 그리고 진짜 멋있게 생겼어. 근데 자기가 진짜 똑똑하고 진짜 멋있게 생겼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정과 말투로 살아가. 그런 사람은 사람을 못 살려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사는 건데 사람을 못 살려요. 내가 죽어야 너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문제 삼아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마음의 깊은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들이 내 공명심을 향하고 있냐, 내 존재감 증명을 향하고 있냐, 자기 합리화를 향하고 있냐, 내 안전에 대한 탐욕을 향하고 있냐, 뭘 향하고 있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상대마저 속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든 너를 살리고 싶어, 너가 사는 게 내 목적이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같이 은밀한 거짓말쟁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게 예수의 진실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은 증거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다 틀렸어도 나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우상을 품고 있는 증거입니까? 부디 우리 삶에 올해 1년 내내토록 나를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더 빛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이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살아나는, 살고 싶어지는 그런 복된 길 위에서 진실과 거짓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